살다 죄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그물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도와주시네. 나의 발에 실족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일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아멘.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가다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꿈을 어찌 의심하리요. 자는 하늘 위에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그니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안에 있는 동물 어찌하리요. 써주세요. 제가 더 한 절 더 하다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요한 1서 5장에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1장까지 또 시편 49편의 말씀을 함께 읽으며 듣겠습니다. 제5장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오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이것이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요한 2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심히 기쁘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십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삶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요한 3서.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제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비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로 진리에게서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유다서 제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삶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당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쌓아가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느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히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르고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으며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고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같이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려니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윤희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니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제49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우리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물을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라.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부르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분명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찬송가 38장 함께 부르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작정하사 나으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부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진리의 빛과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며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손뼉을 치며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시는 내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길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도 53번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였습니다. 희생과 실천이 없이 입술로만 사랑을 외쳤던 가식적인 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겠다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였습니다. 대접을 받고만 싶어하고 남을 대접하기에는 인색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물과 학식과 지위를 내세워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이웃을 무시하고 차별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가 마음을 다해 회개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네, 서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찬송가 263자 함께 부르십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롱하나 늘 기도 힘쓰며 근원은 없겠네. 주의 은혜로 계속 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걷는 한없이 의로이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랬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김연아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힘통더위 속에 세상과 싸우다 주님 곁에 위로와 힘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무더위에 지친 저희들의 예배를 찬양과 경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이라 더위를 못 참아 하나님을 불평하며 또한 삶 속에서 세상을 따르며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자신이 주인이라 생각하고 교만하게 살아온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난 8개월 시간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은혜의 씀을 고백하며 이 무더위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오래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늘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어려운 환경에도 늘 양방교회를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여건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연속되는 무더위 속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굳건히 지켜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목사님과 내조하시는 사모님께 이 지역에 주어진 복음화 사역에 지장이 없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가는 저희들이 또 한 주를 견뎌가는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네,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구약성경 341쪽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냐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나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게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잠언 9절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아름다운 노년 잠언 20장 29절 말씀.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잠언 20장 29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실버 모임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앞에서 선창하는 사람이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였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9988 234 9988 234. 처음에는 이게 옛날에 대체 무슨 뜻인가 하고 무슨 뭐 암호와도 같은 느낌을 받았다가 9988는 99세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라는 뜻이고 2, 3일 이제 좀 앓다가 죽자 하는 얘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문득 생각을 하면서 이건 아니다. 9988 23000으로 바꾸자. 한번 해봅시다. 9988 23000 2, 3일 앓다가 천국 가자 하는 것으로 하면 은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오랫동안 장수하는 참 누리다가 큰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고자 하는 아마 이런 열망이 이런 구호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9988 23000 234. 사람들은 누구나 이 무병장수하는 참 이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단순히 오래 사는 꿈만 꾸다가 이제는 오래 건강하게 사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이 9988이라는 구호를 거꾸로 하게 되면 이거는 잘못되고 저주스러운 얘기가 됩니다. 9988을 거꾸로 하면 뭐가 되죠? 8899. 그러니까 88세까지 구질구질하게 살다, 이런 뜻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꾸로는 하지 말자. 그래서 9988이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 된다는 것이죠. 아마 이제 오래 사는 자는 어떤 양적인 어떤 이런 관심보다는 질적인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이 건강 수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또 말이 많이 나오게 되죠. 건강 수명이라 하는 것은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어떤 부상으로 인해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빼버린, 이게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활동하며 건강하게 산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도 자료에 보면 한국 사람의 건강 수명이 65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이 78.4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국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생 중에 한 10년은 내가 고통과 질병과 어떤 활동하지 못하며 병과 싸우고 고생하고 살고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죽기 전 한 10년 가까운 세월을 투병 생활을 하며 보내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노년기에는 참 어떻게 보면 현실이죠. 농촌의 인구가 더 점점 노령화되고 있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9988을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9988 23000 9988 23000으로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이 주신 이 수명 동안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노년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좋을까? 오늘 잠언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아멘.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결국 아름다운 노년을 우리는 보내는 것이 성경에서 원하는 것이고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모두가 외면하는 추한 노년이 아니라 우리가 흠모하는 아름다운 노년을 좀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보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그 많은 인물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 좀 노년기를 잘 즐겁게 행복하게 보낸 사람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만나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갈렙. 오늘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땅을 분배할 때 85세인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게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난공 불락의 성입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그 땅을 점령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는 나이지만 여전히 강건했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노년의 꿈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 갈렙처럼 아름다운 노년의 꿈을 꾸시고 그 꿈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아름다운 이 노년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 오늘 11절,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40세 때 같은 강건함을 지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85세 때 40세와 똑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또 지금도 내가 전쟁이나 또 이거에 함께 나가서 싸울 만큼 저는 강건합니다 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첫 번째 모습은 강건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강건함. 자, 이 아름다운 노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여전히 강건함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든지 또 마음이 약한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중병에 시달린다든지 하는 이 모습은 우리 노년의 아름다움을 거기서는 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노년의 강건함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시골에 계신 지금 양산에 있는 아버님도 이제 연세가 있고 또 요즘에 이제 치매가 조금씩 와서 제가 옆에서 돌보고 뭐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느끼고 있는 몇 가지 노년에 이런 모습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가 병고가 우리의 강건함을 위협하더라는 것이죠. 노년이 되었다는 것은 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육체의 기력을 떨어지고 잃어가고 있고 온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약해지는 시기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질병까지 찾아오게 되면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병과 싸워 이기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건함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서는 건강관리, 이 건강관리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몸, 우리 건강관리가 중요하다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빈고더라는 겁니다. 이 빈고가 우리의 강건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더라. 나이 들어 빈손이면 정말 마음이 약해집니다. 같은 가난이라도 참
노년의 가난은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TV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갈 곳 없는 노년의 이 사람들이 공원에 모여 있다가 무료 급식으로 끼니를 때우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또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강건한 모습을 쳐다보기가 힘이 들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을 우리가 살기 위해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워갈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재산도 잘 관리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는 고독고라고 할 수 있겠죠. 고독고. 나이가 들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됩니다. 또 자녀들이 떠나게 됩니다. 친구들도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죠. 외롭고 쓸쓸한 고통이 밀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병이 되어서 우리를 위축시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건함을 잃어버리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이 아름다운 노년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외로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가시고 우리 가정 예배 또 구역 예배도 만드셔서 이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고 자녀들과도 함께 자꾸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이고 혼자 있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 속에서 이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네 번째로는 무의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무의고라는 것은 사람이 나이 들어 마땅히 할 일이 없다는 거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참 기나긴 시간을 아무 할 일이 없이 지낸다는 거 참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다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찾아야 되겠죠. 보람있고 의미 있는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주를 위해 오늘도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꾸준히 그 일을 감당하는 이것이 아름다운 노년의 강건함을 가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병고, 빈고, 고독고, 무의고 이것이 우리를 마음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을 이루면 이런 위협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강건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품위 유지의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갈렙은 여호수아로부터 원하던 산지를 얻게 되고 또 여호수아 15장에 가서 보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산지 헤브론을 공격하고 그 산지를 다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그 탁월한 통솔력을 가지게 되는데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이것은 이제 이 갈렙이 그 딸 악사와 사위였던 운니엘이 갈렙을 존경하면서 또 그에게 복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노년의 또 다른 꿈은 바로 품위 유지의 꿈입니다. 품위 유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이 들어서도 어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또 젊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당당하게 참 저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또 이끌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금 노인, 이 노인이라고 하는 한자를 한번 보시면
흑토자에다가 이 옆에 지팡이를 의미하는 빛을 별을 한 가지 있고 그 옆에 사람 인자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뜻으로 한다면 땅 위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늙은 사람 이라는 뜻이 노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일반적으로 노인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참 땅 위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늙은 사람.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런 품위 유지를 하는 참 힘든 쓸쓸한 이미지가 노인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잠언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흰 머리카락의 백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화를 누리는 시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전히 지도력을 행하시는 품위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죠. 오늘 우리 어르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 먼저 이 성경에서 백발의 영화로운 모습을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공경의 대상이다 하는 거죠. 공경의 대상. 우리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생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이 이 땅에서 노인이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공경의 대상,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바로 이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참 노인, 이 공경의 대상이 아니라 뭔가 옆에서 두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다 하는 거죠. 또한 이 백발의 영화로운 모습은 배움의 대상이더라는 겁니다. 배움의 대상. 한번 따라합시다. 배움의 대상. 욥기 12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어떤 분이 참 노년에 돌아가신 분을 하면서 아이고 도서관 하나가 문 닫았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배우고 있는 것은 마치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책들이 그곳에 있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이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없는 지혜와 명철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32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자, 노인들에게 묻고 배우라고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노년에 이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공경의 대상이고 또 배움의 대상이더라는 거죠. 그러니 노인들은 공경의 대상이고 배움의 대상입니다. 거기에서 품위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참 안타깝게도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품위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안쪽에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도로시 파커라는 분이 쓴 품위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저를 항상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제 제 나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저를 건져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참견하고 싶어하는 저의 호기심과 간섭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제하게 해 주소서. 주여, 저에게 참고 견디는 능력을 허락하시어 남의 얘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게 해 주소서. 그리고 남의 잘못이나 단점을 지적하지 전에 저 자신의 잘못과 단점을 고칠 수 있는 지혜와 인내심을 갖게 해 주소서. 저의 두 눈을 크게 뜨게 하시어 인간과 세상서의 밝은 면, 어두운 면, 그리고 좋은 점, 나쁜 점을 골고루 다 보게 하시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게 해 주소서. 주여, 저로 하여금 인생의 만년을 용서하고 베풀고 돕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가족, 친인척, 이웃, 친구들에게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받는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이분이 이렇게 품위 있는 기도, 노년에 이렇게 되게 해 주소서 하는 이 기도를 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노년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이 품위를 잘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공경을 받고 여전히 배움의 대상을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으로 존경받는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늘 마음으로 의지가 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비전의 꿈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비전의 꿈. 오늘 갈렙이 85세의 노인이었는데 오늘 12절에 이렇게 다시 한번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는 전설적인 부족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깎아지를 뜻한 지형이 남북 불락의 요새로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낙 자손의 거대한 신장으로 인해서 상대를 압도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갈렙은 편히 쉬며 인생을 반추하고 정리할 85세의 나이였습니다. 이미 정복한 땅 가운데 좋은 땅을 분배받아서 손쉬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구태여 아낙 자손의 땅을 지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85세가 된 갈렙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것은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 갈렙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아낙 자손의 그 산지를 돌파해 나가지 못하면 결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85세에도 일어났던 것이죠. 갈렙에게는 그 비전이 그를 강건케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결코 앉아있을 수만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는 노년이지만 여전히 청년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름다운 노년, 여전히 그 마음에 비전이 있는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주를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는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노년, 이것이 아름다운 노년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95세 할머니가 대학을 졸업한다고 해서 화제가 참 됐던 이야기이죠. 바로 놀라 오츠츠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1972년 남편과 사별한 후에 지역의 전문대학에 등록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수업을 들으며 대학 졸업에 필요한 모든 학점을 따게 됩니다. 또 지난 가을에는 캔사스주의 포트 헤어 주립대학 기숙사에 들어가서 마지막 30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할머니에게는 이런 꿈이 있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나를 받아주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나도 다른 학생들과 다를 바 없다고 느꼈고 나는 나이에 안주하지 않았고 나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할 뿐이죠. 나의 마음과 건강이 있는 한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는 졸업 후에 유람선 관광회사에 취직해서 전 세계를 돌며 유람하면서 승객들에게 역사 이야기를 들려줄 비전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85세에도 그는 대학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꿈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노년은 나이에 사로잡혀서 모든 꿈을 다 포기한 채 살아가는 삶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이를 따라 살지 말고 비전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아름다운 노년을 우리가 보내는 방법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한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우선 갈렙에게서 보듯이 믿음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준비를 잘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런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노년의 믿음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것, 첫째는 강건함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또한 품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공격을 받고 무엇인가 가르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겠죠. 셋째로는 비전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할 때 여러분의 아름다운 노년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고 또 품위를 유지하시고 비전을 심어주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인은 땅에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이러한 사람들,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성경은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갈렙처럼 쓰임받고 또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공경의 대상이고 또 배움의 대상이라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시고 또 우리의 노년이 더 공경받고 또 배울 수 있는 귀한 일들이
펼쳐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노년들을 공경하고 배움의 대상으로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갈렙에게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이 비전이 지난 40여 년 동안 이끌어 왔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노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일본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는 말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임금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아래서 이루리. 걸어가세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할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성도들이 강건한 꿈을 가지고 품위 유지의 꿈을 가지고 비전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노년을 꿈꾸며 오늘도 아름다운 노년을 살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정헌금과 또 하나님 선교헌금과 모든 작정된 헌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셔서 하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이 시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는 이 말씀대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므로 고혈압과 당뇨와 신경통과 근육통과 혈액 투석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울증과 조울증과 강박증과 하나님 허리의 아픔과 수신과 무릎의 아픔과 수신과 발목의 아픔과 수신과 우리의 내면의 모든 내장의 기관의 잘못된 부분과 손과 발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께 전가합니다. 예수님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처럼 뛰며 반드시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아름다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양강 지역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모든 안전사고 한 건도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아름다운 노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0자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인도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속에 잠자는 가운데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늘이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옵소서. 품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되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이를 따라 살지 않고 비전을 가지고 비전을 따라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아름다운 노년에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게 나가는 주의 성도들과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